오늘 좋은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제는 선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 모르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특별히 성경에 써 있지만 그 얘기를 누가 강조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은 우리 마음 중심에 솔직한 것을 한번 부어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내 영혼아, 좋은 소식은 전해야 한다. 전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전할 때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미 입이 한 박처럼 웃게 되어 있습니다. 입꼬리가 귀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알기 때문입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인지, 얼마나 귀한 일인지, 내가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그것은 이제 남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의 살, 내 인생을 증명하는 꼴이 되고 있으니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 전체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구나. 아멘.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는 구절입니다.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하나님이 급하십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물리적인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에겐 70, 어떤 사람에겐 90, 어떤 사람에겐 50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까지가 기회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갈 때까지 끝까지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이제 구원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일로 안타까워하십니다. 이제 그렇게 지금 지옥 불못으로, 잠시 후면 지옥 불못으로 갈 영혼들이 수없이 지금 줄을 서 있는데, 누군가가 그들에게 잘못 가고 있다고,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예수님 믿고 나처럼 구원받고 천국을 소유해야 된다고, 천국 시민 되어야 된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누군가는 전해야 되는데, 의외로 구원받은 사람은 참 많은데 그 구원받은 것을 인해서 당신도 구원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일꾼은 참으로 적다는 것이 이 시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음성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들을 목회 초기에 서대문 공동체 시절에 모잠비크 우리 서대문 공동체 식구들과 함께 아우니치 가서 조금이나마 느꼈던 기회가 있습니다. 이반석 선교사님이라고 그곳에서 선교가 계셨는데, 모잠비크는 옆에 붙어있는 남아공에 비해서 30분의 1의 GNP밖에 안 되는 아주 어려운 나라입니다. 그나마 마푸토라는 도시는 잘 살고 있는데 마푸토로의 강만 건너가게 되면 정말 오지입니다.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두 평 남짓한 이렇게 집도 아닌 판자 몇 개 엮어가지고 그냥 사막 위에서 자고 있는, 그래서 독충에 물려가지고 별것도 아닌 벌레 물린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수밖에 없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벌레 물린 것이 제일 많은 사상의 이유가 되는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이반 선교사님, 아주 먼 거리 3번의 비행기 갈아타고 20몇 시간 비행기 타고 가서 열심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참 남 너무 훌륭하다. 이렇게 비행기 3번 갈아타고 아프리카까지 가는 셈에서 나와봐라 하면서 굉장한 자긍심을 가지고 가다 보니 시행착오가 많았습니다. 우리 같이 간 분들이 있었는데, 같이 간 분들이 가방에 뭘 싸간 게 있겠죠? 그렇죠. 사탕, 초콜릿, 과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불짜리 이렇게 막 준비해 간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달라붙으니까 애들 뭐 사탕도 주고 과자도 주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또 1불짜리 줬는데 저희 단체로 다 불려갔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인사하러 갔더니 첫 인사가 저 화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했더니 들어온 걸 다 본 거죠. 들어온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물건을 나눠주며 누구 허락받고 그렇게 돈까지 나눠줍니까? 당신은 지금 선교사님의 생명을 위협하는 일을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참 이분이 시기심이 많은 분이구나. 우리가 인기 있으니까 좀 그걸 아무튼 뭐 선교사님들 좀 그렇게 좀 속이 좁네, 제가 생각한 거죠. 저희 불러가지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있었대요.
선교지에 오게 되면 약간 영웅 심리가 있대요. 선교사님들은 이게 초라해 보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기가 당당하게 그런 선교사님들이 못하는 걸 난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가방을 펴가지고 막 나눠주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폭동들이 일어난대요. 왜냐하면 저 선교사님들이 저 창고에다가 뭘 쌓아놓고 안 주면서 야금야금 주면서 자기들이 약 올린다는 거예요. 창고를 털자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창고 털리고 습격을 당한 선교사님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들이 지금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가방 다 여십시오. 다 열었어요. 돈 내놓으십시오. 돈 다 내놨어요. 돈 다 뺏기고 가방은 뺏기고 사탕 뺏기고 초콜릿 뺏기고 다 뺏긴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다 알몸 됐어요. 선교사님이 그렇게 이해하는 거죠. 정말 선교지에서 우리를 도우러 오셨으면 이젠 제가 하자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아멘 그랬죠. 정신 차린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더라고요. 뭔가 선교지에 가는 것만으로 이미 나는 선교사가 됐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분들은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게 준비하고 수고하고 문화도 배우고 언어도 배우고 훈련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남짓 갔다 오는데 뭐 선교사 신부 된 것처럼 또 선교사님들 막 머리 위에 있는 것처럼 막 이렇게 선교사님들 뭐 돕겠다 그러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등 두들기는 이런 느낌으로 있던 느낌들이 싹 사라진 거예요. 제가 그냥 다 무릎 꿇고 있었거든요. 저렇게 저를 포함해가지고 무릎 꿇고 선교사님 저보다 나이가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었고 다 무릎 꿇고 배우는 자세로 있었죠. 선교제 가는 건 훌륭합니다. 선교여행 훌륭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사는 건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제 그들과 살아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은 그분들과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려놓은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듭니다. 그 선교지에 가보니 선교지는 사막 가운데 있는 한 오아시스 같았습니다. 황량했는데 선교사님이 그동안 많이 노력해서 건물을 지어서 학교를 세워놨습니다. 그리고 게스트하우스가 있고 또 거기엔 또 우물을 해놓고 그래서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 있는 아이들이 수백 명 있었는데 표정 하나하나가 너무 밝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에 있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밝았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입니다. 그 아이들은 그렇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것 하나만으로도 행복하고 교실마다 들어가게 되면 애들이 행복해서 막 까르르 웃고 있고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봐도 먹을 것 부족하고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사님 두 분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단 선교사님 두 분이 그것에 들어가서 헌신했더니 수백 명의 아이들과 그 마을 많은 사람들이 구원도 받고 행복한 삶의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사역하는 중간에 한 여자아이가 술에 실려왔습니다. 허벅지가 옆에 다리보다 2배는 굵어 보였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가 분명했습니다. 이유는 곤충에 물린 것 하나밖에 없습니다. 곤충에 물린 상처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린 허벅지가 안 물린 허벅지보다 2배의 크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 저희 공동체 아니었지만 저희와 함께 갔던 외과 의사 한 분이 따라간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당장 수술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아니면요 다리 절단하거나 죽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내과 진료 위주로 가고 약품 나눠주고 감기약 정도 주러 가던 저희들이 계획이 바뀌어서 갑자기 물을 끓이고 갑자기 긴급 수술이 벌어졌습니다. 그 자매는 수술이 잘 되어서 정말 한 봉지나 되는 고름을 짜내고 살아났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일로 그 여자아이의 모든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 다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한 명을 살렸을 뿐인데 그 한 명을 살리는 것이 한 명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을 전체를 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교는 이런 것입니다. 작은 헌신 같아 보이지만 그 작은 헌신 하나가 작은 미랄 하나가 그대로 있으면 미랄 하나여도 그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으니까 나를 버리니까 나를 헌신하니까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사역하시는 것, 우리가 뭘 생각하든 그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어려운 일이고 우리가 뭘 상상하든 그것보다 100배나 1000배나 가치 있고 귀한 일입니다. 저는 이 1년에 한 번씩 한 2주간 선교경 작정하면서 그런 선교경 작정이 아니라 선교에 대한 우리 마음을 작정하는 그런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직접 나갈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런 환경 때문에. 그러나 저를 대해서 우리를 대신해 나가 있는 분이 있는데 제가 마음을 다해, 뜻을 다해, 정성을 다해 이렇게 돕겠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나가는 것과 누군가 나가는 걸 돕는 것, 그것을 평행해 놓고 돕는 것, 그것이 선교에 대한 우리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을 아주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소개하면서 또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새롭게 각인시켜 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복음은 급하게 전해야 되며 급하게 전해야 되는 복음의 중심은 어떤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당연합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누군가와 만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에는 구원의 진리, 구원의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당신의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 구원에 이릅니다. 아멘. 복음에는 또한 구원의 내용과 결과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님 영접하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당면 과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아직 천국 못 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는 기회가 있는데 한 길밖에 없는데 그건 예수님이라는 길밖에 없고 그 예수님의 길밖에 없는 정보는 우리 입으로 전해져야 되는데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회가 없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은 누구든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별 없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누구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친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전하는 것,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것까지가 우리 몫입니다. 그 다음에 그 말을 들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영접하고 그분의 몫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몫이 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몫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혼 구원에 참여하자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추수할 몫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어디라고 가르쳐 줄 수는 있습니다. 그 구원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그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에게 증거해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구원받고 좋게 된 것처럼 당신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이야기는 우리의 몫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몫을 감당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추수할 일꾼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이 왜 중요한가? 아주 피지컬하게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는 것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 삶이 됩니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삶은 결국은 수치를 당한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에서의 의미보다는 마지막 때의 얘기겠죠. 마지막 때 재판장에 서 있는 거죠. 굉장히 잘 살아온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고요, 착한 일 많이 했고요, 법도 잘 지켰고요. 그런데요, 예수님 제가 잘못한 건 예수님 믿지 않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난 널 모른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착한 일을 많이 했는데 난 널 모른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지 않는 거 말고는 다 했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쪽에 있는데 잘한 일도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잘한 것이라고는 예수님 믿은 거 하나입니다. 그래, 난 참 잘했다. 칭찬한다는 거죠. 이거예요. 결국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 심판날에 우리 인생의 좌우가 갈릴 터인데, 우리 인생의 명암이 갈릴 터인데, 바로 그때 심판대 앞에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수치를 당하는 쪽인가, 영광에 속할 것인가, 이게 구원의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구원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이상의 큰 문제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우리의 영생의 문제가 달려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선택으로 영원토록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일이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정해진 일이라는 거죠. 똑같아요. 기본 똑같은 게 있어요. 모든 인류가 똑같은 게 있고 모든 인류가 다른 게 있어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은 다 주어졌어요. 그러나 심판의 결과는 전혀 다른 차원이라는 거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이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럽게 여기면 인자도 아버지 영광을 입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를 부끄럽게 여길 것이다. 아멘. 전 저와 여러분이 수치를 당하지 않고 온전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기쁘게 복되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것으로 구원의 결과는 끝나지 않습니다. 풍요로운 삶이 이어집니다. 풍요로운 삶 자체가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보너스가 주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의 삶, 천국의 삶은 이미 보장된 것이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당신 백성들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겠다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는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호흡과 다른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서 평생 수치가 아닌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 또한 이 땅의 삶에서 마저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기 위해서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아야 되고, 그 구원의 확신을 갖고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복음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은 원래 하나님의 본체셨으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기득권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자신을 낮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은 아주 쉬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에 1분 1초도 거르지 않고 기회 있을 때마다 하신 모든 일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그 자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 증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것을 자신의 모든 일로 삼으셨습니다. 그 외에 다른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마치 관심도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예수님은 철저하게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길 지나가다가도 우연히 만나는 그 사람 놓치지 않고 삭교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혈루증 여행 같은 사람들, 중간에 만난 그 어떤 사람도 한 사람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땅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 삶은 무엇입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아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로 단번에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영원한 구속을 완성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성하셨습니다. 즉, 이 복음은 완성된 복음입니다. 부족하지 않습니다.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우리는 포장할 것 없습니다. 더 보탤 것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생 얻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시면 당신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복음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단이고 선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2020년 이해부터 더욱더 삶으로 실천해내는, 그리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그리고 이 평택 땅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한 발짝 두 발짝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름다운 발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을 아름다운 발이라고 했습니다. 올 한해 저와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아름다운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삽시다.
세상에 많은 얘기를 해도 즐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깐 그는 귀를 즐겁게 해주는 것 뿐이고, 진정한 즐거움은 그 말이 나가 생명구원에서 생명구원의 소식을 다시 듣는 거기서 최고의 기쁨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입술의 말이 한 영혼 두 영혼을 살리는, 영혼 살리는 그런 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해 영육간에 강건하십시오. 성령제 충만하십시오. 때를 어떤지 뭐든지 주의 영광을 구하며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올 한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마음에 품고 시작합니다. 주님, 주의 종이 온 마음을 다해 주의 복음을 증가하게 원하오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